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가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부터 또 마찬가지인데 쭉 사복음서를 앞에서부터 읽어 오셨다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먼저 이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함을 먼저 좀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을 그리고 느끼면서 보다가 또 생각하면 또 화가 나기도 했었던 이 장면이었어요. 이 대목에 나와 있는 제자들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답답함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런 감정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청한 그 내용이 어떤 때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는지 그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청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청했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청하기 껄끄러워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청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나라를 다시금 세우셨을 때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앉고 싶습니다. 그 내면에 갖고 있던 욕심과 그 목적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한 것,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 또한 어땠을까 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청을 어느 시점에 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 청을 했느냐? 이 청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인 당신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침뱉음과 책찍질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청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을 때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제가 좀 앉게 해주세요. 지금 이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3년을 예수님과 그 곁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들으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타이르듯 이야기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시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청한 내용, 훗날 영광의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을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이 생각한 영광이 뭐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고난은 그럼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과거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재현시킬 때까지 당하는 그런 저항과 반대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릿속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했던 이적과 여러분 기적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지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정말 수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곁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과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나라에 높은 지위를 얻는 미래에 대한 그 주님의 양쪽 옆에 서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며 행복 회로를 돌리지 않았겠어요? 야, 그래, 내가 다 버리고 이분 따라왔는데 제대로 따라왔네, 제대로 줄 한번 섰네, 그래, 이분이 내가 다 버리고 간 것 그 보상해 주실 분이야. 내 미래는 영광이 있어. 제자들 머릿속에 행복 회로를 돌렸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의 행복 회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41절을 통해서 드러나죠. 41절 보면 12제자, 나머지 10제자의 민낯까지 다 드러나요. 그죠? 4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나도 세상에 뭔가 영광의 자리를, 어떤 정말 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입술로 드러냈을 뿐이죠. 나머지 10제자들은 침묵했지만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욕심, 야망 다 품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 것이죠. 민낯이 드러나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화를 냈겠어요? 왜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 우리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도 그 자리 차지할 자격이 있다. 한번 따져보자,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나이 순으로 할래? 아니면 무슨 사역을 더 많이 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게 되실까요? 어떻게 3년을 동거동락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 드실까?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 싶더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현 시점에선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어차피 그 목적과 동기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 똑같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이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야망을 지금 채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나 힘과 능력도 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욕망을,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21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 유명하셨던, 그런데 202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 라비 제컬 아이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 출신이신데 그곳에서 성공의 가정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인도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무슬림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친구가 고민을 상담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내가 무슬림으로 있을 때는 믿음이 정말 큰 원이었고 나는 그 큰 원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한 점에 불과했었다. 믿음이 정말 큰 원이었다. 나는 한 점에 불과했어. 근데 기독교로, 이 개신교로 개종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큰 원이고 믿음이 한 점에 불과한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에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무슬림은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말 큰 원이에요. 자신이란 존재는 그 안에서 한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개신교로 개종해봤더니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더라. 그리고 그 존재 안에 믿음이라는 건 한 점에 불과하더라.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신앙의 그 고민을 제컬 아이어스 목사님에게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야, 그렇지 않아, 오해다라고 말할 자신이 저도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걸까? 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좀 힌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는 이 땅에서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게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끌고 오신다고 계속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서 오해했고 무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옆에 우리 자리를 좀 달라고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 내 가르침을.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3년 내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못 구하고 이 땅에서의 명예와 영광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우리를 돼지와 같은 운명에 묶어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목이 짧아서 하늘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짐승의 운명이에요. 늘 그 돼지는요, 땅만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땅만 보니 뭐만 먹겠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먹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먹어요. 하늘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땅이 전부예요. 땅만 보이면 땅에 있는 것들만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 무지가 쌓이면 똑같아요. 하늘이 있는 줄 몰라요. 그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땅을 바라보면 땅이 전부다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을 바라보면 사는 사람들이 다 세도를 부리고요,
악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세상에서 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삽니까? 왜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그 명예욕에 대한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삽니까? 왜 세상에서의 그 영광이라는 자리, 그 영광을, 성공을 마음에 품고 왜 사는 겁니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알게 모르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피라미드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피라미드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점점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는데 점점 좁아지잖아요. 권력이 모이는 거죠. 권세가 모이는 거죠. 밑에보다 내 위에가 있어야 되겠어 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돼지처럼 땅만 보며 살아갈 때 평생에 걸쳐 보게 되는, 살게 되는 세상의 구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사실 제자들 옆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이 피라미드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한 단계라도 내가 위로 올라갈 때 얻게 되는 성공이 보이고, 한 단계라도 위로 한 걸음만 올라가게 되면 얻게 되는 명예가 보이고 부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1개 달린 집보다 화장실 2개 달린 집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피라미드의 세계관이 평생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이룰 수 없다면, 그 한 단계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 뭘 빌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가르치세요.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피라미드 구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 아니다. 너희가 위로 올라가서 내리 찍고 눌렀던, 너희가 봤던 세상의 그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위대하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성공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위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공과 영광을 그럼 어떻게 얻는가?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길 원하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이해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 종처럼 섬기는 삶이 어떻게 도대체 성공한 삶이란 말인가?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인가? 종처럼 살지 않으려고 성공하려는 거 아닌가? 종처럼 살지 않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성공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나라이고 으뜸이 되는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게끔 하시기 때문이에요. 으뜸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의 주인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의 세계관에서 위대한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건 전적으로 한 개인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섬기는 자, 그렇게 종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선택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종이나 하는 일이었던 발을 씻기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그 자리에서 그걸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지극히 높이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신,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피라미드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재능을 가진 사람,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조금이라도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래에서 종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 위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 그 밑에서 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 나라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는 피라미드의 세계관 속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라. 너희가 지금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목숨까지 내주러 여기까지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나처럼 역피라미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새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 나아갈 텐데, 이 섬김의 자리, 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든 몸을,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잘 자세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요, 당신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마다한 적이 없으세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힘든 몸을 이끄시며 몸을 가누시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한 사람도 거르신 적이 없으세요.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섬기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외에는 다 섬기는 시간이셨더라고요. 제자들까지 섬기셨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마지막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전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고 돌보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 애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좀 쉽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더 많은 감정적인 소모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매 아침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리신 이후에 그 충만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셨고요,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진행된 사역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일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동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누군가 밑에서 종처럼 살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이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역피라미드 구조가 지탱하게 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각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세요? 오늘 또 저 사람 사랑이 식을 만한 일들이 닥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그 자리마다. 기침하시는데 누군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의 재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게 있는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시작됐어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제일진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임하는 그때가 오겠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감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하여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과 우리의 발이 감각하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의 생활이 지금 제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섬김의 자리에 늘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며 사는데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